자, 안녕하세요. 샬롬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이게 CCC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네, 평화란 뜻이죠. 네, 성결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결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함께하는 분들, 가족이지만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게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구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라. 이 사단과 이 소인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칙칙치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핵심 말씀은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앉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30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이러한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모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또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산다고 하는 게 희망을 가져보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살아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살아났을 때에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도 우리가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 다음에 살린 다음에 심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심판을 또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일을 맡기신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인정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정말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희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오면 어떤 사람들, 뭐 도둑질한 사람이든지 살인한 사람이든지 간음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임금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세상 임금이 우리의 임금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를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구세주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구원자 또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 소유주가 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하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왜 인간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두려워할까? 왜 죄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피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도 피의 당사자인 그분이 용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의 당사자인데 그분이 포용하고 그분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맡겨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람들의 반응 어떠냐?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크게 노했답니다. 오히려 없이 한다?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살인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더 화를 내고 오히려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인들은 그러한 화해의 제스처를 뿌리쳤을까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모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도 벗어날 수 있고 영원히 심판받을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오히려 더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서 분명히 부모님이 봤어요. 눈앞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요. 참 신기해요. 못 보고 안 봤을 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죠. 안 봤으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아니 눈에 봤는데 그런데도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더 혼나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걸 인정하는 거를, 아니 자기가 죄진 걸 인정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인간들은 죄짓기 전에 작업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몇 단계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작업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고 하는 자기 신념에 가득 차서 그 신념이 깨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는 일,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난 최선을 다한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있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한테 그 다음 단계는 전가를 시켜요.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저 인간이 없었더라면, 저 인간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인간이 나대가지고 나를 충동질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상대방한테 나를 합리화시켜서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된 건 저 인간 탓이야 라고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갖다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에 걸어서 죄책감이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다 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의로운 일이야. 이거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무장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를 안 짓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제 무장시켜 놓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렇게 자기를 무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지 알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무슨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또 여기에 나오는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를 졌다고 그들을 옥에 가둡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을 아무리 따져봐도 죽일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나는 나를 합리화시켰어요. 저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그러지 않으면 잘 모든 사람 백성들이 잘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어디서 저 갈릴리에서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뒤숭숭하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질서를 깨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질서가 깨지는 거는 저 인간 탓이야. 저 인간 사라져야 돼. 누구라도 내 앞에 내 상황이 되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의인을 죽인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사도들이 말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네 잘못을 인정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적대자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 말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때구나. 기회가 이때밖에 없구나. 나왔을까요?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무장해제해. 무장해제하고 백기 들고 투항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의 입장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막 싸우고 있는데 백기 들고 투항하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내가 무장을 했잖아요. 열심히 나를 의롭다고 무장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하고 죄를 전가하고 보편화시키고 해서 무장을 했는데 그 무장 해제하라는 거예요. 다 해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 백기 들고.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적대적인 사람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내가 거짓으로 계속 쌓아놨던 겹겹이 쌓아놨던 그런 수치스러운 나의 그 본래 나의 모습 그 영혼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를 봤을 때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나의 실체를 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 부끄러웠대잖아요. 치부가 드러나니까. 빛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사라짐으로 인하여 나의 본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불완전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그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 어둠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성장하고 나이를 먹고 살아갈수록 더 많은 그림자들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자기를 혐오스러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죄인에게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화상을 입었을 때에 그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약을 바르고 드레싱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드레싱이 더러워지면 다시 드레싱을 벗겨요. 또 다시 약 바르고 다시 또 깨끗한 드레싱을 다시 해줘요. 그렇게 많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하면서 살이 돋아나면서 나중에 낫잖아. 근데 이 화상 입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드레싱 벗길 때 막 살갗을 벗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지. 그것만 아니면 되겠는데 이걸 안 벗길 수도 없고 벗기자니 아프고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겹겹이 내 영혼을 싸고 있는 거짓된 것들, 사악한 것들, 추악한 것들, 이 사단이 나에게 줬던 생각들, 내게 줬던 이미지들, 내게 줬던 그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벗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2차 감정이 뭐냐면 화내고 막 분노하는 건 2차적인 감정이고, 원래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1차적 감정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할까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죽을까봐.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나빠서 안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두려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들어올 때는 다 우리 죄져와 살잖아. 죄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오죠. 나도 모르게. 그죠? 그리고 굉장히 달콤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하면서 들어와요. 그렇죠? 딱 한 번만. 달콤하게.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정도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줘요,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이게 나갈 때는 이렇게 힘들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아주 우리의 영혼을 찢어 갈기는 거죠. 그래서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 자체 내 영혼의 그 모습에서 나를 막 벗겨내는, 워낙 그냥 그 오래된 마치 때를 벗길 때에 벗겨봐서 알죠? 이 옛날에는 못 사니까 목욕을 많이 안 해요. 어릴 때에 막 흙 갖고 놀아가지고 애들이, 나도 옛날에 보면 여기에 손에 아무리 씻어도 이게 때가 엄청 두껍게 끼는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때를 벗길 때는 거의 사포로 갈다시피 해야 벗겨지는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살인지 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붙어 있을 때에 이 때를 벗기는 건 굉장히 아파요. 벗겨봐서 알지? 그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죄가 오래되고 부패되고 내 영혼에 따닥 붙어버리면 그걸 뗀다는 것은 오래될수록 힘든 거죠.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굉장히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묻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다 생각하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묻어버리고 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 좋은 복음, 예수 믿고 돌아오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게 왜 이 좋은 말씀 안 받아들일까?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복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복음, 의로우신 복음이 전파될수록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인일수록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 18절에도 보면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사두개인이 앞에 딱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 근데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가장 화가 먼저 나겠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시기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진다.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33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노하여서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 없이 하려 죽이려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 채찍질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다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하고 우리를 뭐 채찍질하지는 못하겠죠. 요즘에 그랬다가는 감옥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꺼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내 마음이 상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욕 얻어먹을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이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핍박하든지 말든지 그들은 옥에 가두면 그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1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뒀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예. 또 29절에 보면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 앞에 막 잡아다 이게 묶어다가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그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담대해지죠. 굉장히 담대합니다. 또 막 채찍질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41절 42절에 보면 채찍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대요. 그래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으면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뭐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그 얘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에 기득권은 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 죽이기가 힘들지 두 번, 세 번 죽일 수 있는 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때리거나 해야 할까봐, 내가 괜히 신사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그럴까봐, 업신여기면 당할까봐 나는 복음 전하기가 두려운데 왜 사도들은 그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야성이 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되게 우리 자신이 좀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어부들이 얼마나 배웠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만약에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고 어떤 겁이 많고 한 그런 사람들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 충만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런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단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쫄개들, 그들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하잖아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재판해 가지고 죽이려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먼저 못하게 막 엄포도 놓고 막 이러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뒤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옥에 가뒀더니 옥문을 열어줘. 가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야, 이거 경험만 해보세요. 다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툭툭 차가지고 일어나, 따라와라. 비몽사몽간에 따라가잖아요. 그 감옥에 가면 딱 착고에 딱 묶여요. 양쪽 발, 두 발에 또는 심하면 두 손까지 딱 묶고 목까지도 이렇게 딱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딱 들어오면 그냥 이게 착고가 착 풀리는 거예요. 그냥 착 풀리고 문도 착 열리고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그 간수상들, 간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잠잤겠어요? 그냥 눈 뜨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그걸 다 나가는 거예요. 마치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잡혀온 거잖아. 공회 앞에.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잡혀갔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벌어졌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었어요?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베드로가 뭐 죽이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야, 너 왜 거짓말하냐고. 너 이게 전부냐. 왜 성령을 속이냐. 말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거 본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죽이려고 한 말 아닌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가둬놔도 하나님이 그냥 주의 사자를 보내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경험했는데 내가 하는 건 경험을 별로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 못 걷더니가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 그래서 변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내가 함께 그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네. 공회에 와서 지금 여기 재판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율법학사, 정말 사람들이 다 존경해,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변호하는 거 있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눈물게 하고 끌고 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율법학자에 거기서 어쩌면 그분이 딱 나타나서 한마디 한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타나서 그들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걸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사단의 역사에도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떤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어떤 상황으로 무장을 시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 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면 위기 때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핍박에서 벗어나면 또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두려워하거나 또는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벼를 봄에 이렇게 심으면 벼가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튼실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너무 물이 많아 홍수가 질 때도 있어요. 또 너무 햇빛만 쪄가지고 가뭄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적당히 불어줘야 벼가 튼실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약간의 우리에게 필요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지금 20 동안 본의 아니게 유튜브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참 마음에 함께 예배하는데 갑자기 지금 그리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2주밖에 안 됐는데 겁나 오래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 같지 않은 고난이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오히려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고 정말로 늘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배한다는 것이 소중한가를 오히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비록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 엄청난 큰 교회다. 아직은 그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를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관심을 둬서 세워진 교회가 행복한 이번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예, 끝났는데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랬더니 실버 자서전학교 이제 다 끝내놨더니 포항에서 이렇게 또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서전 실버 자서전 학교를 좀 해달라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또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도구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도서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돼서 또 우리의 이 행복한 이번 교회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이번 교회 사명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섬기고 교육을 세우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했고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적당한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이 더 활성화되고 활력을 입어서 영적 에너지가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어떤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영적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더 크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화가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복이 있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적당하게 섞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또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화가 있으면 복이 있고 복이 있으면 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의 부흥의 도구 3대 신앙. 교회 부흥의 도구가 있는데 3대 신앙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사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신앙.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사함의 신앙.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심판받기 살아난 게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신앙.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할 때 나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수치스럽거나 죄책감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을 때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예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다는 자가 가장 크게 저주했던 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죄사함의 신앙의 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되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될 때, 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혀야 돼?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또 옥에서 나왔어요. 복음 전하라고 새벽부터 복음 전해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또 형통해야 되잖아. 근데 왜 또 갑자기 또 잡혀가요, 공회로. 갖고 막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공격당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또 하냐고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든지 공회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솔로몬의 광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킬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거죠. 아멘. 부활신앙, 두 번째 죄사함의 신앙, 세 번째 임마누엘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계획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인정할 수 있는, 야, 참 수고했다,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푸틴 대통령처럼 해가지고 세계를 막 흔들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져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칭찬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뭐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 왜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교회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자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나라가 뭐냐면 이 나라에서 그 나라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 그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거를 가장 영원히 하나님은 기념물로 기억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힘이 세지고 하는 모든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이 모든 것을 왜 더하여 주셨냐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 정도는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많이 누리고 사는 거 좋아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그래 너 큰 교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큰 교회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네, 제가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병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나라. 바로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한 이번 교회 서재현 목사라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교회 가면 낫는다 하더라. 소문나보세요. 여기 장사진을 칠 거야. 여기 이 교회 요 공간 좁다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 우리 체육관에서 합시다. 체육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니까. 사도행전의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작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졌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작지만, 작다고 해서 이거는 별 볼 일 없어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세워나간다면, 그래서 오늘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 감으로 그 나라에 가면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3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3대 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 죄사함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